성경적 부모와 이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교회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또 인간관계에서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또 상전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되는지 성경적 이 관계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의 말씀은 먼저 가정을 이루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지, 이 땅에서의 천국 가정을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죽게 하듯 순종해라. 근데 이런 말씀을 하면은 여성들은 조금 불편해하는 경우들을 가끔 봐요. 복종의 어감이, 그죠? 근데 이거는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라가 아니라 남편 또한 아내에게 내 몸을 주장하지 않는 권리권을 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해 보면은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도 아내에게. 우리 그래서 혼인 주례할 때 서약서 했잖아요. 그죠? 서약할 때 남편도 여자도 동일하게 내 몸을 순결하게 지키고 혼자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주장하지 말 것을 다짐하고 선서하잖아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서약하는 것처럼 피차의 복종이에요. 근데 사랑의 언어가 달라요. 여자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때, 그죠? 사랑을 먹을 때, 사랑의 그릇이 채워질 때 행복감을 느껴요. 남편은 누군가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 지휘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누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언어의 차이인 거예요. 이 언어를 아신 하나님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주고, 단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서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이 아내와 부부와의 관계가 온전히 맺어지고 또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어지는데, 이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순종하다라는 말씀의 원문적인 의미가 뭐냐면, 낮은 곳에서, 즉 여러분 지금 높은 곳에 있죠? 낮은 곳에서 잘 듣는 거예요. 당시로 말하면, 어릴 때 이 당시 문화로 보면 종들이 상전의 주인의 말을 아래쪽에서 네 주인님 말씀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 주인은 종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죠. 그죠?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그 당시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런 말씀은 아래에서 잘 듣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연습을 하는 통로와도 같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느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2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여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이 원문의 의미도 값을 매긴다 라는 뜻이 있어요. 값을 매긴다, 가치 있게 여겨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들면 뭐가 없어집니까? 기력이 쇠해지죠. 힘이 없어집니다. 힘이 없어지면 무엇이 없어집니까? 일이 없어집니다. 그럼 일이 없어지면 경제력도 없어집니다. 경제력이 없어지면 사회 관계에서도 단절이 일어나요. 왜 경제력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상실과 단절을 갖게 되는 거죠. 점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약해질 그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존재만으로,
그 외적인 노쇠함과 가진 것 없고 연약함과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자신의 생명의 통로가 되었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가치 있게 여겨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른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특히 제사 드리는 가정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욕해요. 호로자식이라고. 그리고 부모님을 애미애비도 없는 불효하는 그런 종교요 단체로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10계명, 오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는데 이 첫 계명이 뭐예요? 10계명입니다. 10계명.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가장 비중 있게, 가장 가치 있게, 가장 무게 있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머니나 아버지를 욕보이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권위는 어마어마해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멸시하고 부모님을 때리거나 학대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 갈 때마다 얘기합니다. 이제 고인은 돌아가셨으니까 용돈도 드릴 수 없고 효도여행도 드릴 수 없고 뭐 사랑한다고 말도 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 죽은 후에 제사상 아무리 잘 차려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어르신들도 말하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 있을 때 살아 계실 때 효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명의 10계명을 보면 다른 거에는 약속이 없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이 유독 5계명에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복이 뭐예요? 3절 말씀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 오래 사나요? 때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죠. 근데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바라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안식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약속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땅에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에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본분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 우리 아버님들, 부모님들 마찬가지. 아비들아, 4절 말씀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역시도 자녀에게 아까도 피차 서로 복종하라는 말씀 있죠. 부모도 자녀에게 몸으로 마음으로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라라는 말씀이에요. 때로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그죠? 사랑을 배우는 통로가 되어서 또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많이 배우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르는 것들을 배우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덮어놓고 어린애처럼 취급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신앙마저도 그들이 배우고 알아가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진리가 뭔지, 생명이 뭔지, 왜 과학과 성경이 배치되는지, 어떻게 해서 과학과 성경이 통합되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줘서 그들로 깨달은 진리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론적인 의미에서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통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부모 공경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자녀를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행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누구에게 우리 가장 큰 상처를 받아요? 아빠 엄마에게로부터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자녀 또한, 부모님 또한 자녀에게 말로 인한, 삶으로 인한 상처를 더 많이 받는 것을 우리 실제적인 삶으로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일평생 기도해 준다 한들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죠. 우리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의 자녀들을 더 이상 지켜줄 수도 돌봐줄 수도 겨울이 되면 김장을 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일평생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가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의 아빠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에게 어버이날이면 뭔가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부모님 일평생 흘렸던 눈물과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삶을 다 보상해 주지는 못해요. 백분지일, 천분지일, 만분지일, 억만분지의 일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부모님의 삶. 그러나 그 부모님의 쇠약해지고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위로로 영원한 안식으로 품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영원한 아빠,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바라기는 우리 패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엄마, 아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며 피차 서로 사랑하며 피차 서로 섬겨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